이 보아와 같은 풍성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믿음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학생활 하던 중에 이 생활고와 또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 문제들이 겹쳐서 공부를 포기하고 귀국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께서 이런 저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과 또 다방면의 어떤 도움의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생활고나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귀국을 결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이 좀 돈이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방향과 그리고 또 일자리를 좋은 데를 알아봐 주셔서 조금 높은 페이에 일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좀 마련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도움을 받아볼까 하다가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그분에게 매일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어떤 목회자로서 마음이 그렇게 양심적으로 내키지 않아서 그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이제 귀국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이 안타까우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왜 일찍 결혼하시고 또 아이는 왜 3명이나 낳으셔서 그렇게 힘들게 꿈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 속에는 일찍 결혼한 그 탓에 공부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딸린 식구가 많으니 그 생활비와 아이들 또 유치원비 버느라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남들은 외국에 나오지 못해서 안달인데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는데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니 제 딸린 식구들이 그분 눈에는 걸림돌로 보였던 것입니다. 왜 일찍 결혼해서 또 왜 애는 3명이나 낳아서 이렇게 빨리 귀국하냐라는 뭔가 조금 가족을 보는 이 개념과 기준 자체가 저와는 너무 달랐던 것이지요. 그분은 저에게 딸린 가족을 걸림돌로 보았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보았거든요. 이 먼 타국에 와서 물론 이 딸린 식구 때문에 더 생활비를 많이 더 벌어야 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도 쓰는 문제나 또 교회 사역이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다면 좀 더 편안했겠지요. 그러나 이 먼 타국 땅에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있고 자녀를 3명 낳았기 때문에 기쁨이 3배가 된 것이거든요.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오는 위안과 힘이 없는 것보다는 몇 배의 갑절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가족은 의지의 대상이고 디딤돌이었습니다. 이 먼 타국의 생활에 이 고된 생활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은 걸림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족은 디딤돌입니다. 그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걸림돌로 보면 이 가족은 그저 불평거리예요. 왜 자녀는 많이 낳았어? 왜 결혼은 빨리 해서? 내게 주어진 이 조건이 불평거리를 보여지는 것은 이 가족을 걸림돌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딤돌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가족을 고마운 버팀목으로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의지 대상으로 우리는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길에는 수많은 돌이 있어요. 길에 돌이 있는 그 자체는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약자는 그 돌을 걸림돌로 여기고 강자는 그 돌을 디딤돌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만나는 모든 돌을 믿음 있는 사람은 디딤돌로 보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걸림돌로 보는 거예요. 이 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돌을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이 돌이 걸림돌이면 그저 내 앞길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길에 만나는 이 고난의 돌이 디딤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돌이 고마운 겁니다. 이 돌 덕분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몰랐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이지요. 명절에 수많은 가족들이 모입니다. 우린 이 가족을 걸림돌로 봅니까? 아니면 디딤돌로 봅니까? 이 주여라는 외마디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늘 꽃길만 걷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고난의 길만 걷는 그런 인생도 없어요. 다 모든 인생은 대동소이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나고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물질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이에요. 이렇게 대동소이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하고 원망이 있는 인생길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의 돌뿌리를 걸림돌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디딤돌로 생각하느냐, 이 생각과 시각의 차이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라는 돌뿌리를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이 고난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어찌 발견했을까? 이 고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 이 고난이야말로 나에게 고마운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디딤돌로 여기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을 인생의 걸림돌로 여깁니다.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가난 때문에 행복이 깨지고 내 꿈이 사라지고, 이 가난 자체를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딤돌로 여겼습니다. 가난 덕분에 자족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그러나 이 궁핍한 삶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 궁핍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에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왜 내 앞길은 이렇게 늘 고난만 있는 것일까? 남들은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내 앞길은 왜 이렇게 척박한 광야처럼 늘 부족하고 늘 불평거리만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 걷는 그들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광야길을 걸림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디딤돌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광야길에 수많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고난 속에서 모세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갑니다. 이 광야길은 모세에게만큼은 디딤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쇠해진 몸을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지요. 저도 지난주에 축구를 오랜만에 또 몇 년 만에 시작을 다시 했는데 한 7년 전에 함께 공찼던 분들이 7년이 지나도 여전히 축구장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뛰는 모습을 보니까 7년 전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걸어도 그분보다 빨리 걸을 것 같을 만큼 그렇게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이든 나의 몸을 바라볼 때에 이 노쇠해진 몸을 걸림돌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늙었으니 힘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노년의 시기야말로 수많은 삶의 경험이 풍부하니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지혜를 얻는 기회로 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노년 때에 잠언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많은 나이가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디딤돌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연휴 기간 때에 남들은 가족을 만나 다른 곳으로 떠나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억울하도 참지 않아도 되고 손해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그리고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야 할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이 명절이 되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속으로 내가 교회만 안 다녔다면 일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에 이 믿음 자체를 내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는지 아니면 디딤돌로 여기는지요. 서울의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늘 고백하는 이야기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이 자기의 어떤 교회 신앙생활을 약점 잡아서 늘 공격했다는 거예요. 집사가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는 막 억울하고 분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말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조언을 해드렸지요. 지금 남편분은 부부관계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부부관계의 문제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과 나와의 문제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당신과 나의 문제를 마치 신앙의 문제인 것처럼 약점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나에게 약점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것을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뭔가 공격거리가 생겼는지 그걸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는 이 믿음 있는 이 자체를 과연 걸림돌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디딤돌로 생각하는지요. 본문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 그는 그의 믿음 생활을 걸림돌로 여겼는지 아니면 디딤돌로 여겼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나라의 총리였어요. 다니엘은 처음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 땅까지 잡혀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10대였지요. 이 바벨론이 곧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제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또다시 인정을 받아 공직 생활을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년이었지요. 그때 이 메대와 바사의 왕은 그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120명의 고관을 세워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을 또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지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치고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왕의 두 번째 자리,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다니엘의 그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모든 총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그러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우리와 피부색도 또 혈통도 다른 사람이 자기의 머리 위에 앉는 것을 이제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의 삶에 온갖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숲으로 돌아갑니다. 80평생 공직 생활을 흠없게 살아온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의 청렴결백한 삶 속에서 약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를
고발할 것을 찾지 못하면 그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삶에서 그를 넘어뜨릴 만한 흠을 찾지 못하겠으니 우리는 그의 신앙을 이용해 보자. 우리가 보니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니 그의 충성스러운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이용해 보자. 그는 분명 걸려 넘어질 거야. 그에게 약점은 신앙 생활이야. 고관들이 바라보는 다니엘의 약점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왕의 법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에 다니엘이 갖고 있는 믿음은 약점이었어요. 그의 충성스러운 믿음 생활은 걸림돌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빌미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어요. 그의 삶은 청렴결백했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충성을 다하는 다니엘, 그가 30일 동안 기도만 하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를 시기하는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빠지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믿음으로 보았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의 삶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 텐데, 왕에게 인정받고 곧 있으면 승진도 할 텐데,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인정과 권력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고난당했다고 다니엘은 불평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공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지금껏 80평생 포로로 잡혀온 그 삶에서 한 번도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믿음 덕분에 이 먼 타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믿음 덕분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있지만 이 신앙 덕분에 높은 고위관리직에 올랐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약점이 아니라 믿음은 디딤돌이었고 강점이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믿음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만 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걸림돌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디딤돌로 여기십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다니엘이 갖고 있던 믿음과 신앙 덕분에 그가 누리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탁월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구분될 정도로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과 그의 갖고 있는 영성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왕이 보아도 다니엘은 특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은, 부러운 점은 그 높은 고위관리직에 올랐던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만나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다니엘은 그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와 많은 왕을 거쳐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을 거쳐왔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정치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다니엘을 알아보는 사람은 동일했던 거였어요. 그의 능력과 인품부가, 그의 능력, 지식, 지혜들을 사람들은 탁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 그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면 그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리는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오르긴 했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무능력하다고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게 보입니다. 저의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유능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인정받는 거죠. 설교단 위에서 인정받는 목회자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왕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은 그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늘 충성을 다했어요. 어떤 자리에든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믿음 있는 사람이니 과연 다르구나 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쥐기는 올라가지만 그 쥐기에 맞지 않는 지혜와 능력과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책은 얻어도 인정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책이 높든 낮든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 목사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쟤는 목사 아들이니까 다르겠지라는 좋은 편견으로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받은 혜택이 많은 거죠. 남들은 교회 가지 못해도 저 혼자는 교회는 가도록 허락을 받았거든요.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선임들로 인하여서 이쁨도 많이 받았지요. 자, 목사 아들이라는 명찰만 달고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삶의 내용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의 내용, 질 자체가 다르다면 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서 다르구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어도 그는 왕과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 신뢰감을 주었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로로 하여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은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은 디딤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났을 때에 가족들로부터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믿을만하네, 신뢰할만하네 라는 인정을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계략을 꾸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감사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에 감사로 충만한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두려움과 아니면 불안감,
또 적대자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할 때이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흠없는 삶을 산 자기를 이렇게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대적자들이 미웠을 거예요. 그들 증오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또 기도해서 사자굴에 빠질 위험이 닥쳤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감사가 가득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가 충만했다는 것. 지금 다니엘의 마음은 평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 감사의 단어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가 평안과 평강과 담대함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 삶에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다가왔지만 믿음은 이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이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사자굴 사건 이 앞부분에 보면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10대 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함께 끌려왔어요. 사드락과 그리고 메삭, 아벤느고 이 3명의 친구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목이 되어서 뜨거운 풀무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결박해서 이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끌고 갔던 군인이 이 불의 뜨거움 때문에 타버렸어요. 근데 이 왕이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던져진 자는 3명인데 4명이 그 안에서 불에 타지도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거죠. 살아났습니다. 자,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겪었다면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친구인데 알았겠지요. 그는 사자굴의 위협이 눈앞에 있어도 어떤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내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지. 내가 사자굴에 빠져도 하나님은 건지실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의 위협이 눈앞에 닥쳐와도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결과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은혜의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두려운 상황에서조차 감사가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남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렵고 근심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이 신앙 덕분에 우리는 감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여러분 믿음 덕분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안목, 믿음 덕분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이 믿음 자체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할 상황에 부딪히자 이 다리오 왕은 그때가 되어서야 본인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할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왕은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해낼까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밤이 되도록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그 거대 왕국의 왕도 한번 내려진 이 법 앞에서는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왕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왕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권력, 능력이 많은 왕으로 보여졌지만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 때문에,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다니엘은 왕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니 왕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한계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필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니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믿음이 있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실 수 없겠습니까? 믿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의 권력을 갖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 그만큼 인생의 길에는 우리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많아도 해결 못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있는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과 건강의 문제, 이 많은 문제에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신뢰감을 주고 인정받게 만드는 거죠.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 가득하지 않고 감사가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도 믿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우리 명절 이제 곧 가족들을 만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텐데 믿음 때문에 공격당해도 낭망치 마시고 믿음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여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고 이 명절 기간 가운데에 정말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주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